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스도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또 하나님은 수행해 나가신다 하는 것들이 오늘까지의 말씀의 정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흠없는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본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가 그 목표였던 것입니다.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명백하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흠없는 아들, 거룩한 아들이 되는 것은 주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는 큰 목표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한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 바로 그 목표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16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반복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약간 지금 리핏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해 나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1장 22절 23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고 2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 속 사람이고 4장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교회에 대한 말씀. 또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이단 사상도 침투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런 교사들이 미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 다음 파트가 성령님에 대한 거였죠. 성령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충만한 것이 아니다. 가정과 직장 및 사회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이며 직장에서도 복종과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첫 문장이 보면 끝으로입니다. 영어로 보면 finally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결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모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잘못되고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에게로 돌려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자기를 한탄합니다. 물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고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격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망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무엇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그걸 단순 사고라고 하죠. 그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면 성취할 거라고 하는 자기 사고방식으로 살다가는 잘못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 사탄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원수도 알아야 되지만 또 뭘 알아야 되냐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힘의 근원을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표현했죠.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 power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원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힘의 능력이 어디에 내가 사용할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그를 미워하거나 그게 심하면 저주까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3절 4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 62편을 쓴 기자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원래 개혁성경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개혁개정은 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같습니다. 인간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조금 밀으면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구절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는 그 대적이 누군가를
안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죄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과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도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여기는 오늘 말씀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혈자에다가 고기 육자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에 이 대목에서 계속 말이 날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4개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사악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요, 오늘도 그 아까 찬양 부를 때 쫙 하고 베이스가 쫙 깔려 나온 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오죠. 저는 영어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읽을 때 영화의 처음에 나온 도입부에 나오는 스토리, 처음 영화 첫 1분 2분 하는 그 스토리를 못 들으면은 배경을 못 들죠. 마치 그것처럼 나온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마치 영화의 첫 장면에 쫙 깔려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전방위적으로 존재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문학 속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악의 표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실제적인 세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rulers, the authorities,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the spiritual forces. 이 forces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영화 같은 데서 악의 세력을 the force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다라고도 우리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격체입니다. 정의를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의 수장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버금가는 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탄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서 이원론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거대한 악과 선의 두 제국의 수장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는 한 지역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이름하여 세상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괴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강하게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괴계를 깨트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괴계는 복음을 가리는 일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미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구름을 띄우고 어둠을 만들어서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리고 그것을 값싼 도덕률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꾸는 신학자들 또한 역시 이 일에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마귀도 진보해서 신문, 방송, 연극, 영화, 음악, 소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신문을 또 그 영화를 이 세상의 문화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무엇을 암시하고 싶어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탈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은 그들의 내면의 가치와 사상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변호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지배하는 세력을 성경은 세상의 신이요 마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따라가다가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영화의 가치관을 우리가 판별하지 않고 영화가 좋아서 보다가 그 가치관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귀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이 치열한 죽이고 죽는 일이 반복되는 전쟁도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나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천사와 같은 그것이 분명하죠.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마지막이 참 좋죠. 네.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들의 반역의 동기와 그 다음에 반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하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첫날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들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잠깐 꺼내서 목적에 사용하시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하나의 악의 제국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집단이며 태초부터 존재한 반역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가지신 계획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방해하고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방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인 것이 자기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귀 사탄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너무 위대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약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근원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 아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강한 군사는 어떤 군사여야 되겠습니까? 기초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있고요. 허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이렇게 주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크기도 안 맞고 다 던져버리죠. 강한 군사는 기초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략과 전술을 대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에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주라는 말은 갑옷과 투구라는 말이에요. The full armor of Go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밖에 안 다녀왔네요. 알겠지만은 군대에는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습니다. 단독 군장은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총하고 탄띠하고 아주 물통하고 간단히 들고 전투에 임하는 거죠. 근데 완전 군장은 달라요. 뭐 소총, 철모, 옷 이런 것은 기본이지만 여기에 이제 방어하는 총알도 쓰지 못하는 방탄조끼도 있고요. 내복도 있고 야전복도 들어있고 판초도 들어있고 전투식량도 들어있고 배낭도 들어있고 깔판도 들어있고 이 완전군장 하면은요 무게가 40k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짊어 매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평소 체력 훈련을 완전히 해서 체력이 강해야 그걸 딱 들고 산악을 달려나갈 수 있죠. 산악 행군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해. 강한 군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훈련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는 전쟁하다 보면은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는 거야,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은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순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는 패전한 게 아닙니다. 순교는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전쟁 공포증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후의 순간 목에다 칼을 탁 들여섰을 때 변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이 뭐냐?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6가지, 7가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최후의 전쟁을 끝나고 정리를 하는, 딱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승리자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어떤 책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성화의 책이다, 경건의 책이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교회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1장부터 계속해 온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자녀 삼는데 이름만 명목상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늘 깨끗게 하는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경건하게 하는 성화와 경건의 책인데,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만 살짝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전쟁으로,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싸움을 얘기하면서 warfare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our struggles,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e wrestle, struggle, 무슨 말인지 아시죠? struggle 하고 있어, 내가 레슬링 하고 있어, 지금 몸싸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결과가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으로는 아직 소탕되지 않는 잔적이 남아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내가 싸워야 해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지난 해까지 싸웠으나 금년에 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게 3차 대전의 끝에 오실 것인지,
우리는 그 시기와 날을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근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노래.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를 당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며 더 경건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진리와 의와 평안,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의 전투를 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낀 그런 장면들이 내 신앙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마귀는 내가 기뻐하는 거 보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내 앞에 유혹의 그런 존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 한마디가 신경 쓰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무장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단칼에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큰 힘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울 들여다보면서 왜 내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기지 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나이구나. 더 이상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요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고?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경건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지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명예가 절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